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자어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도 일컬어지는데 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믿어지는데 영원한,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영원한 천국도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지막 날, 대종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에 관한 묵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종말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요한이 본 묵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이죠. 그 묵시를 본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 마지막 대종말에 일어날 일들, 가장 우선은 뭐예요? 재난, 환난. 그러니까 그래서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삼중 칠대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아마도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묵시라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날 있을 재앙들, 이 땅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묵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 20장에 가면 이제 용으로 대변되는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드디어 징계를 받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그 외적인 어떤 정경들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제 악한 19장 20장에서는 악한 세력의 멸망, 그리고 나서 완전히 멸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죠. 그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뭘 의미할까요? 정방형 12,000 스타디온의 크기 2200km라고도 하고 24,000km라고도 하죠. 정방형이에요. 장광고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소의 모양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겠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이렇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상상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요한처럼 환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우리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뭐냐면 빛인 것 같아요. 빛.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도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하나님 나라 하면 빛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한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 빛이 빛나는 모습을 약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보석,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다,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정같이 막더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탈리존스, 크리스탈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정의 투명성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빛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벽옥이죠. 벽옥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도 벽옥이라는 걸 모르는데 뭐냐면 투명한 건 아닙니다. 여러 벽옥에 찾아보면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약간 불구스름한 뭐 자주빛이 나는 이런 아주 빛이 나는, 그러니까 벽옥의 특징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맑은 게 아니고요, 빛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특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이 나요. 그런데 이 빛은, 새 예루살렘이 빛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 자체가 빛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포스테르라는 단어예요. 포스테르.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빛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포스입니다. 포스. 그런데 여기는 포스테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딱 신약 성경에 2번 사용된답니다. 포스테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하고 딱 한 군데 더. 그런데 보통은 72번이 포스라는 단어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빛이라 이럴 때도 포스를 쓰는데 여기는 포스테르라는 단어를 썼죠. 차이가 뭐냐면 포스는 자체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포스테르는 뭐냐면 스스로가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이걸 포스테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이 빛나는 건 그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 자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빛이 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이런 피조물이나 다른 어떤 발광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빛을 반사하는 것에 자꾸만 시선을 가죠.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거기서 빛나는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떤 영광이 아니고요. 그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자,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기억하시나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창세기부터 줄곧 이어져 내려오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죠. 사람을 왜 6째 날 창조하셨는지는 다 아시죠.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 사귐, 그 교제를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인간이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이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회복된 관계, 그 사귐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애초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예요? 의로움, righteousness죠. 공의와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공의와 정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옳은 일, 정직한 일, 공정한 일, 상식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심판을 예언할 때
백보좌 심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책이 두 개가 놓여 있다 그랬죠. 두 종류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들로 번역된 책들이고요. 하나는 단수로 생명책이 놓여 있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뭐예요? 이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대로예요. 어떻게 너희가 살아왔는지 그 행위들을 보고 되는 이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하고 아니는 안 됐단 얘기예요. 이게 목요일 날 내용이었나요? 분명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의 행위로 심판의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의 행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양심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예요. 그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했느냐, 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안 했고 이런 행위들이 다 적혔는데 이 기준에 맞아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인류의 원죄가 됐고 가장 먼저 창세기에 가장 먼저 인류의 죄악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선악을 아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걸 인류 최초의 가장 심각한 온 인류를 죄인으로 빠뜨리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선한 이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시선, 내 신념, 심지어 내 믿음이라는 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나로 잡아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게 나는 선한 대로 가고 있고 나는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제일 위험한 게 목사들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을 좀 읽고 기도를 좀 하고 말씀을 좀 안다고 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나도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한 이게 옳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부인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내가 판단한 이게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든 천국을 살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 내가 죽어야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정치든 경제든 심지어 신학이든 말씀이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2025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